오늘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의 충고가 나타납니다. 이제 고난받는 엘리바스에게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충고하는 것이죠. 어떤 그 충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네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네 인생의 자랑거리 아니었냐? 그러나 지금 네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어떤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 결론이, 그 고통이 바로 죄값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어떤 결말이 죄값이다, 죄에 의한 그런 결과다, 이런 이제 사상을 함축한 단어가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과응보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인과응보는 성경적인가? 일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결론들, 어떤 그런 불행들,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일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만을 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어떤 면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서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값은 반드시 언젠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때에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보편적인 그런 개념으로서는 죄값은 반드시 언젠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론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절대적이라면,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의인인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죄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그래서 눈두덩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어오르고,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는 악하면 악할수록 일순간은 더 잘 되고 형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이 무조건 어떤 특정한 죄값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허락하실 때에,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충고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이 고통받는 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적용점으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판단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은 주로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판단하는 그 습관은 주로 어떤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정확하고 올바른 잣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섣부른 또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자초지종을 살피지 않은 그릇된 조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일을 목도할 때에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섣불리 입을 열어서 자기가 정답을 낸 것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차원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복합적인 차원에서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인데 사탄이 배후에서 험난하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싸움이 험난한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자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정죄하거나 어떤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험난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서 영적인 세계는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싸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을 시험하는 원수마귀가 이제 패배하고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이 내 사정을 잘 몰라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일을 부딪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누군가가 내 사정을 몰라주고 판단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면 번번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사정을 대부분 잘 몰라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상처로 안고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할 이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결국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것이 다 나의 그런 어떤 성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더 깊고 넓은 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죠. 자기 죄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고 깨어있는 한 우리가 고난 받으려면 죄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한 항상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거나 근심케 해드렸던 일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래서 불의한 죄에 참여하지 않아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행위를 살피시고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그런 정죄되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상처받고 쓰러져 가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히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